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님 도구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역사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짐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 오늘은 토요일이라 출근을 안 하셨지만 가정을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할 경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직장에 가서 그 일을 잘해야 되는 짐,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주부들은 또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자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짐, 이 짐이 무겁습니다. 고3 학생이 있으면요, 그 집안은 완전히 1년 동안은 비상 중에 비상입니다. 얼마나 고3이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은 고3보다 중3이 더 무섭대요. 자녀들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어디 짐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짐이 없을까요? 목사님들도 짐이 아주 무겁습니다. 무슨 짐을 졌을까요? 제일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짐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스방은 참 좋겠다. 어머니 왜요? 성경책 한 권이면 평생 살 수 있잖아. 그래요.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뭐가 어렵뇨? 성경에 있는 말씀 하면 되잖아. 그래요. 어머니 얼마나 어렵던지. 아기 낳는다 하는 영어하고 설교한다 하는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나? 여러분, 아기 낳는 걸 뭐라고 하죠? 영어로? 간호사 출신들 말씀하세요. 딜리버리라고 하잖아요. 딜리버리.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말해요? 설교한다. 지금 제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옥동자를 낳아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일까요? 저의 경우는 목회하면서 한 설교 준비하는데 20시간, 금요일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돼야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꼭 한 20시간 이상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든지 하룻밤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저 설교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 어렵지?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설교한 거 이 가방 안에 다 들어서 이거 다 목사 줄게. 나는 잔다. 그러시더니 제 몸 위에 다리를 얹으시고 그걸 주무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입니까? 안 좋은 꿈입니까? 정말 좋은 꿈이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했더니 목사님 그 꿈 내가 삽시다. 그래. 제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꿈에 한경직 목사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무거운 짐입니다.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졌던 짐은 죄악의 짐이었습니다. 사망의 짐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이었습니다. 고통의 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도 죄악의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짐을 다 맡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 염려와 근심의 짐은 다 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신 다른 짐 하나를 주셨어요. 너희 염려의 짐은 내가 맡으마. 너희들은 내가 주는 짐을 맡으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멍에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멍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전하는 멍에, 기도하는 멍에, 봉사하는 멍에 다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신라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멍에를 얼마나 잘 지시는지 참 보기에 좋습니다. 세상에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이 다 있어요. 이건 기독 공부에 제가 알려야 되겠어요. 부목사님처럼 섬기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 주님이 허락하신 멍에를 기쁨으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졌죠. 우리 짐은 주님께 가고 주님이 가지신 거룩한 멍에는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현장일까요? 짐을 바꾸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짐, 근심과 걱정의 짐, 염려의 짐은 주님이 다 지시고 그 대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멍에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한 짐은 지면 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섬길수록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자리가 다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다 조금 되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거룩한 자리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꿀 수 없으면 대통령하고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요, 또 선교사의 직분을 주셨고요, 신학교 총장의 직분도 주셨고요, 이제 3월부터는 순회 선교사, 선교사님들을 위한 목사로서 하나님 전 세계를 이제 보내실 것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거룩한 짐을 지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독도가 죄악의 짐을 지고 끙끙대며 한 언덕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딱 하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죄악의 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 짐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멍에를 주셨어요.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바꾸는 곳입니다. 제 일생에 처음으로 교환이 뭔지를 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산 거제리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는 제 멋대로예요. 엿을 팔다가 엿이 잘 안 팔리면요, 판촉 활동에 돌입합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을 향해서 어이 어이 하고 막 고함을 질러요. 우리는 압니다. 아하, 드디어 판촉 활동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 옆판에 그 엿가위 탁 대고는 엿을 사정없이 자릅니다. 야! 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엿장수 아저씨가 1분에 엿가위질 몇 번 할까요? 그걸 다 잘 알고 계시네.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 아저씨는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다 부신 다음에 공중으로 무한 살포를 합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 개구장이 틈 속에 저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흙에 떨어진 엿을 탁 털지도 않고 집어넣습니다. 한 덩이를 먹으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뛰어가서 어머니가 벗어둔 신발 한 짝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엿장수 아저씨에게 주면요, 엿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저는 바꾸는 즉시 엿을 입에 다 털어넣습니다. 왜? 빨리 먹어야지. 아니다 다를까 우리 어머니가 키가 168 정도 되는 우리 어머니가 91살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건장하셨는지. 와요. 벗어야 애들을 꼬드겨 가지고 신발까지 엿바꿔 먹게 만들고, 아저씨 내 신발 안 내놓기만 해봐라. 아저씨는 꼼짝하지 못하고 다 신발 돌려드렸어요. 엿은 제 뱃속에서 다 녹아버리고 말았고요. 그때 저는 교환이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아하, 그 헌 고무신 주었더니 달콤한 엿을 바꾸어 주었구나. 여러분 오늘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괴로움과 내 무거운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을 받아가지고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꾸세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지십니다. 여러분 짐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짐은 주님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맡겨놓으세요. 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봄이 되면 여기 남성현에도 뻐꾹뻐꾹 울겠죠? 부산 뻐꾹이나 남성현 대구 뻐꾹이나 여기 청도 뻐꾹이나 똑같아요. 새 중에 제일 얌체 새는요 바로 뻐꾹입니다. 이 새는 자기 자식을 품지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습니다. 이 알을 낳으면 이 알을 물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옆에 있는 다른 새에게 다 새둥지에 굴러 넣습니다. 얼마나 얌체입니까? 딱 굴러 넣어요. 이 멍청한 새는요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습니다. 열심히 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돼서 삐약삐약하고 탁 새끼가 부화가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왜? 그건 뻐꾸기 새끼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품었는데 엉뚱한 새끼를 품은 거예요. 이 뻐꾸기는요 그 자기 새끼가 있는 둥지에 가서 잘 있나? 뻐꾹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뻐꾹 잘 있냐 내 새끼? 여러분 쓸데없는 거 품지 마세요. 욕심을 품지 마세요. 인생은 내 욕심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미움도 품지 마세요. 미움 품다가 내 인생 끝납니다. 걱정도 품지 마세요. 염려도 품지 마세요. 고독한 마음도 품지 마세요. 우울한 마음도 품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거 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품어야 합니다. 선교의 소명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아닌 것을 품는 것 어리석은 새가 뻐꾸기 알 품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낮 공부 시간에 이 낮 공부 참 제가 기억해 보니까 5년 만에 낮 공부 처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 서울의 노원구 연합회에서 집회하는데 그때는 낮 공부가 있었습니다. 11시부터.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그 뒤로는요 없는 거예요. 요즘은 낮 공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예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회를 가서 낮 시간에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이거 왜 낮에는 안 하고 다 어디로 갔나. 근데 오늘
이번 집회는 우리 강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낮 공부 있다는 거예요. 다 해서 7번. 얼마나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숫자도 럭키 7. 완전수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 3번째. 여러분 이번 집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멍에에 대하여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짐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가슴에 품습니까? 아무나 귀한 직분을 가집니까? 여러분 다 오늘 보니까 거의 직분자들만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 이건 주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짐은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걸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 이런 복이 있나? 내가 이런 짐을 졌다니, 내가 이런 거룩한 멍에를 메었다니.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당시 한 600명 모이는 교회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선을 보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시원. 이름은 시원인데 사람은 별로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만났습니다. 이제 처음 선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톡 저를 보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정빙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무서워서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막 다리를 꼬집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웃기든지. 한참 대화를 나눈다. 자꾸 좋아진다. 이번 주일부터 부임해라. 이야, 그래서 제가 영동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임 전도사. 600명이면 부목사님 한 2분 정도 계셔야 되고, 전도사님도 한 2분, 교육전도사 한 3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세상에 달랑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 아끼려고. 물론 정신은 좋아요. 아껴서 어려운 교회 많이 돕자. 실제로 많은 교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보니까 혼자밖에 없어요. 이야, 얼마나 바쁜지 주일날 설교를 6번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합니다. 철야도 제가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도 다 제가 합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한 신방은 37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방을 37집 했다니까. 하루에 기네스북에 올리면 올라갈 거예요. 이야, 나중에 밤 9시까지 하는데 9시쯤 되면 말이 헛나오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신방하는데 할아버지 뭐 이러고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꾸 할아버지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노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시원치 않으신 김시원 목사님 호된 시집을 살렸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목사도 못 되고 여기서 과로사 하겠구나. 결혼을 하고 우리 딸 지금 41살 난 그 딸이 이제 3.9kg로 태어나서 아주 우량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저 명동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오늘 빨리 신방을 마쳐놓고 바로 나갈 테니까 딸과 함께 갈 테니까 먼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날은 신방을 아주 초스피드로 오전까지만 했어요. 오후는 제가 시간을 탁 내가지고 아기를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딱 혼자만 서 있습니다. 무거운 우리 딸을 왼쪽 팔에 끼고 오른쪽으로 손잡이를 잡고 차는 흔들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아이, 중학교 한 1학년쯤 돼보는 빼빼 마른 아이 하나가 아저씨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보니까 못 맡기겠어요. 왜? 떨어뜨릴 것만 같아. 속으로 야 니나 잘하라.
안고 드디어 버스는 한강 다리로 지나갑니다. 흔들리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팔은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합니다. 종아, 너 왜 아까 네 딸 주지 않았어? 아이고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사랑스러운 내 딸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야,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맡겼는데 너는 요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구나. 뭐 과로사? 얼마나 꾸중을 하시는지. 저는 버스에서부터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기뻐하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날 데이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전부 축복이에요. 아니,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에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는 건 얼마나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야, 저는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안 해본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도 다 했어요. 주일날 되면요, 유년부 설교하다가 고등부 설교하다가 다 했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이야, 이게 웬 떡이냐. 대배 설교도 많이 하고요. 600명 성도들 앞에서 새벽기도 설교도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나고 기쁘던지. 불평을 끝내고 그 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요, 특권으로 생각할 때 신이 났습니다. 열심히 잘했더니 딱 1년 만에 부교역자 생활을 영원히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담임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한 나라를 또 맡겨주셨어요. 칠레를 다 맡겨주셔서 선교사가 되게 해서 수많은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또 선교사 끝냈더니 하나님이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시고 큰 부엌을 맛보는 그런 목회를 하게 했어요.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도 세워주셨고, 이제 드디어 한 달하고 보름만 지나면 저는 이 짐을 벗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순회 선교사가 되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5대양 6대주로 다니며 외로움에 지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일, 힐링 캠프를 하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사역을 이제 제가 올해 7순이에요. 그런데 7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인생은 7순부터.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 계신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부터 시작이야. 2023년 다시 시작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하게 하실 거야. 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금년에 일하면서 늘 이 생각을 하세요. 야, 이거 축복이야. 반주하면서도 야, 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런 반주를 하게 됐구나. 연주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플룻을 가장 잘 부르는, 부산에서 가장 플룻 잘 부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시향의 수석 주자였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잘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부터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입을 모아서 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불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석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음악을 더 못하게 됐어요. 저는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바람 불어넣는 것 하나도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걸어가는 한 발자국도 은혜가 아니면 못 걷습니다. 오늘 낯집에 온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자식이 있었다니 비교하지 마시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게 이런 남편이 있다니, 내게 이런 아내가 있다니. 내 남편 요즘 그러지 않고 그 인간, 저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에게 준 직분입니다. 짐입니다. 이 거룩한 멍에를 잘 메고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를 잘 매는 데는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법궤, 이 법궤를 옮기는 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맬 수 없습니다. 아무나 맬 수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레위인만 그 짐을 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락교회 재직 아무나 됩니까? 아니에요. 진락교회 직분자 아무나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진락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인인 것 같으면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신다.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직분자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자세는 있습니다. 이걸 옮길 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손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실어도 안 됩니다. 자가용에 실어도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자가용은 없었겠죠. 그러나 블레셋 문화는 바퀴의 문화, 수레의 문화였어요. 편합니다. 실으면 얼마나 편해요. 조금만 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채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이걸 꿰는데 언약궤 위에 탁 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하나, 둘, 셋 균형을 잘 이루면서 딱 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직분자들이 함께 매는 짐입니다. 나 혼자 똑똑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곤란합니다. 같이 힘을 다해 보조를 맞추면서 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채로 깨어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다 받들면서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낮아지고 죽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만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분들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진라교회 젊은이도 몰려오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서 목사님 설교가 막 헷갈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기가 많이 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모자를 딱 쓰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딱 쳐다보면서 어이 청년 그 모자 좀 벗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뭐 안경 끼고 있습니까? 난 뭐 눈이 나빠서 머리를 이 안경을 꼈.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십니다. 말이 되잖아요. 모자를 쓰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젊은이가 있다면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몇 가지로 드리고 오든 바지가 막 다 몇 군데 뚫어진 바지를 입고 오든 환영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높여야 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가난한 자를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낯선 얼굴이 보이면 반갑게 달려가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귀한 언약궤를 높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사명 그걸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될 내 구역 식구들 높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영광 받고. 제가 첫 목회지가 경기도 여주였습니다. 그때 우리 안수 받으려면 무조건 개척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안 가려고 서울 영동교회에서 아주 버텼습니다. 왜? 거긴 사택도 얼마나 좋은지 방이 4칸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무조건 안수 받으려면 2년 동안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버티고 있으면요 또 편법이란 게 있었어요.
불법은 아닌데 편법. 그 종교 교사, 성경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에 가서 그거 좀 하면 그냥 안수 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 그걸 하려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경기도 여주로 가도록 어떤 사람을 통해 전화를 주셨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 시골 가기 싫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부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도 한 모금도 먹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을 꼬박 굶었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줘.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시오.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갈게요. 제 아내도 허락을 하고요. 가기로 딱 했는데 뻥 하고 뚫리더니 물이 넘어가고 밥이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은 물이 넘어가는지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할렐루야, 잘 넘어가네요.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 경기도 여주로 가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갔더니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명이 30명이 되고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성전도 마련하고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사가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마처럼 목회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시골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자립이 되고 막 이러는데 안 좋아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집사님들, 그때 장로가 없을 때 미조직 교회였으니까 한 10명 정도의 집사님들이 당을 이루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찾아와서는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10가지 문제점 이러면서 첫째, 둘째, 제가 들어보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과음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키도 제일 크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공부도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말솜씨도 제일 제가 좋았고요. 한번 해버리려고 딱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구리, 지금은 네가 죽여야 될 때, 죽어야 될 때.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방금 하신 말씀들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듣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잘못밖에 없겠습니까? 더 열심히 목회 잘하겠습니다. 다 말하는데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흑 하고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들은 완전히 각본을 짜고 왔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완전히 끝내버리죠. 박 집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김 집사가 이렇게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끝내자. 이게 그날의 각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한 방에 어퍼컷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마주하는 게 아니라 확 숙였습니다. 이 주먹은 허공을 가르면서 미스브로를 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쳤는데 맞지 않고 휙 공중을 가르면 얼마나 김새겠어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낮추었을 뿐인데, 잠깐 죽었을 뿐인데, 그날 밤부터 그냥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성도들이 모여서 울고 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면서 볼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200명 넘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그때 그 주동자 집사님, 장 집사님인데 그 부인은 박 집사님, 아주 제게 못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우리 교단에 목사님 됐어요. 목사 안수 받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고 난 다음에도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오면 첫 글자 첫 머리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닭살이 돋아요. 제가 한 게 별 게 없어요. 죽었을 뿐인데.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잘 죽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수구리. 잘 수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성도가 삽니다. 근데 내 소리, 내 기분대로 지르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위하여 나는 죽고 그 법을 높이고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채로 꿰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기 전에 할 준비가 있는데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하고, 능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결입니다. 왜요? 약한 자는 하나님 강하게 할 수 있는데 더러운 그릇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도 괜찮아요. 작은 그릇을 여러 번 담아 쓰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값싼 그릇도 괜찮아요. 심지어 깨어진 그릇도 붙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1972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서울에 갔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서울 산동네 사골세로 집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형님과 더불어 자취합니다. 형님과 더불어 자취하는데 겨울에 밥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한 주간씩 식사 당번 했어요. 저도 식사 당번 한 주일 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제일 하기 싫은 건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저는 설거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구정물통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먹고 구정물통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차례가 돼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밥을 풀려고 보니까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운데, 얼마나 추운데. 산동네, 그 얼마나 바람은 그냥 막 불어제치는데. 할 수 없이 팔을 긋고 구정물통에 있는 그릇을 끄집어내가지고 닦았습니다. 그걸 닦고서야 밥을 담고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더러운 그릇은 밥을 안 담습니다. 아니, 저도 밥을 안 담았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날 4번 설교했습니다. 늘 4번 설교했는데 일부 예배 설교한 다음에 제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뒤를 감추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2부 때도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이야,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무슨 죄를 짓길래 또 회개하냐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시간 동안. 이야,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 자꾸 시험 들게 해서 쫓아내는 그 성도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딱 보는 순간 눈을 돌렸어요. 미움이 확. 무슨 죄? 미움죄. 미워했던 죄. 이 설교를 막 하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제법이다. 무슨 죄? 교만죄. 그렇죠. 교만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별의별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다 깨끗이 비우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주의 보혈, 그 보혈로 다시금 깨끗해진 다음에야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목회를 23년 동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보다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능력보다 성결, 능력보다 거룩.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공인 회개사들입니다. 전문적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교회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은 어딜까요? 주차장이 은혜가 제일 많아요. 왜? 주일날 차를 막 대놨는데. 우리 교회도요, 주차장에서 항상 사건이 생깁니다. 차를 얌체처럼 대고요. 속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 막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요, 주일날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던 걸 다 마당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은혜가 수북한 거죠.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르쳤습니다. 집사님들,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그냥 하면 제 속에 나쁜 것만 나옵니다. 성령으로 붙드셔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도요,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회개 안 하면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총장으로서 별 교단의 교회를 다 다니고요. 기도하시는 걸, 대표 기도하는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 앞에 훈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아주 자기의 미사력을 총동원해서 기도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걸 봤습니다. 기도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유식한지 잘들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화창한 날, 입으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가 아니에요.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기도. 그저 문장에만 급급하고 표현에만 급급한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고 준비하면요, 달라집니다. 주님, 이 죄인이, 여러분 기도를 인도할 때는 꼭 대화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마시고 훈계하지도 마시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죄인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 자매가 어느 날 기도 듣는데 헌금 시간에 반주를 하는데 소리만 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돼. 마친 다음에 불렀습니다. 자매, 오늘 아까 기도할 때, 그 반주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했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쳤나. 아이고 목사님 그냥 치기도 바빠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는 회개하고, 주님,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귀한 찬송을 연주함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귀한 연주가, 이 죄인의 손을 통해 들려지는 연주가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음 주일날 반주하는데 터치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회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쓰고 또 쓰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일회용 그릇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일회용짜리를 많이 봤습니다. 일하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만 일합니까? 저 김권사도 일하지도 않고, 저 박집사 일해야 될 사람이 하지도 않고, 저만 다 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사표를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이제 안 할래요. 힘들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부서는요, 이 식당 책임자는 안 하려고 얼마나 꼬리를 빼는지 몰라요. 가지고 오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권사님, 직분, 사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알기는 잘 아시네. 그러면 저한테 내지 말고 하나님께 사표 내세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사표 내보세요. 나 장로 안 할래요? 하고 사표 내보세요. 나 권사 안 할래요? 사표 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하기 싫나? 푹 쉬게 해줄까?
따라해보세요. 푹 쉬게 해줄까? 푹 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찬양을 할 때도 독창을 할 때도 저는 솔리스트의 찬양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수준급 대단한 분들의 찬양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노래를 잘하세요. 성악가입니다. 발성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노래 들어보아라. 발성이 얼마나 잘 되냐. 돈 많이 들었다. 그냥 아름답게 발성하려고 하고 우아하게 부르려고 하고 하나님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그런 독창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순을 맡으셨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이 죄인이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찬양하면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아요. 공인 회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구나. 먼저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몸을 잘 성결케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직분자들로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내가 마련한 곳으로, 내가 준비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996년에 선교사를 다 마치고 부산 산성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부임하고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 저는 선교사입니다. 여기 돌아올 이유는 제가 그냥 큰 교회나 이루고 월급이나 많이 받고 편안히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보냄을 받고 원주민들의 파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이 목회 방향을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른 건 다 반대해도 좋은데 선교는 반대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첫 목회, 첫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100명 이상 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방향을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그 방향대로 따라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방향대로 따라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102명을 파송한 교회 그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풍각제일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을 섬기게 하셨던지.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정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여기 우리 진라교회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생 동안 1년 내내 기도하시는 강 목사님이 선포하는 비전, 그 비전대로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비저너리. 한번 따라할까요? 비저너리. 비저너리.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일반 리더십에도 나옵니다. 일반 지도력 강의에 나오는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함께 의논해서 비전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항상 한 리더를 통해 비전이 주어집니다. 비저너리.
그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삼성도 그랬잖아요. 삼성. 어떻게 말했죠? 마누라만 빼고 전부 다 바꿔. 전부 바꿔. 다 바꿔. 그래서 다 혁신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핸드폰이 형편없었잖아요. 다 바꾸고 또 바꾸고 지금은 아이폰보다 삼성 핸드폰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바른 방향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은 비저너리가 아니라 뭘요?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미셔너리. 다 같이 미셔너리. 미셔너리는 뭐냐면 비저너리가 선포한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미셔너리예요. 교회는 언제 어려운가? 비저너리를 젖혀내고 목사님,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우리 교회 갈 길입니다.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딴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배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사공이 많기 때문에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우리 진라교회는 120년 동안 순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2023년 오래간만에 하는 귀한 천국 잔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저너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홍배 넓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배가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강홍배 목사님. 아멘도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는 그 비전을 따라 함께 잘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니면서 부산 노회장도 했거든요. 사고 난 교회들 수석위원장도 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비저너리에 다 그냥 그러다 보면 배는 그만 표류하고 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는요, 다 울산에 가면 우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전임 목사님이 교인 한 200명 가지고 4,000석 교회를 지었어요. 이야, 간도 커, 간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하는 예동열 목사님 분이 다 후임 목사로 왔습니다. 빚투성이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빚을 거의 다 갚아가요. 그리고 200명, 1000명이 되고 힘있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저너리 하나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비전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할 때마다 온 성도들은 미셔너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로 약속하시는 분만 아멘.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들은 그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제일 드는 부목사는 한 목사님이란 분이었어요. 이분은 제 마음을 다 읽어요. 말하기도 전에 벌써 움직입니다. 한 번은 불렀죠. 한 목사님 그랬더니 발바닥에 연기가 나도록 뛰어왔습니다. 헉헉거리면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한 반쯤 얘기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뛰고 보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빨리 뛰어간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이 할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약간 둘러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전도사였을 때 상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맡았습니다. 중등부, 대학부 두 부서를 맡았죠. 큰 교회인데도 그 당시는요, 교육 전도사님들이 보통 두 부서 정도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름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청평 쪽에 아주 좋은 초등학교 하나를 그대로 빌렸어요. 그 여름 수련회, 개구장이들을 끌고 이제 수련회 하러 간 거예요. 그 개구장이 중학생들은 얼마나 장난기가 많습니까? 기도 시간에 1분도 눈을 안 감습니다. 다 옆에 찌르고 막 장난치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 개구장이들은 그저 재밌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은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짰습니다. 영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좀 약하고요. 주로 재밌게 하는 걸 많이 짰어요. 자,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의자와 책상을 뒤에 다 수북히 쌓았는데 그 밑에서 아이들은 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회장이 뛰어오더니 전도사님,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가보니까 그 뒤에 책걸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충렬이라고 하는 학생, 중학생의 머리통을 탁 쳤는데 죽은 것 같았어요. 숨도 안 쉬고 넘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안수를 했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얘 죽으면 저도 끝장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 애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다급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렬이가 갑자기 비시시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주님 감사. 저는 그 아이가 충격을 받아 돈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아이는 성령의 만짐을 경험한 거예요. 자치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개구장이 속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원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을 개구장이 장난꾸러기만 본 이 전도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수련회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했던 프로그램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갑자기 이 임원들이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장의 코에서 코가 이렇게 쭉 빠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흔들며 기도했더니 콧물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건해를 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부회장의 어깨에 척 들어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개구장이 100명도 넘는 개구장이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분이 아니라 5분이 아니라 10분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20분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30분 가도 기도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죽일 것 같아요. 제가 그만! 기도 그만을 하지 않습니다. 더 두들겼어요. 기도 그만하라 말이야! 왜? 너무 많이 기도하면 잘못될까 봐. 겨우겨우 1시간이 넘고서야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었어요. 그날 밤에 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부회장은 우리 산성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윤재남 선교사가 되셨고, 그 부회장은 여자 부회장은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고, 귀한 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을 함부로 정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함부로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멍에가 있습니다. 이 복된 멍에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내 짐은 주님이 다 지셨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깨로
채로 끼어서 어깨로 매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은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는 죽고 성도를 살리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날마다 회개함으로 연약한 나의 모습, 사악한 나의 모습, 교만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회개함으로 몸을 깨끗게 하고 감당할 때 거룩한 멍에를 잘 지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중간에 내려놓지 맙시다. 한 번 졌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진라교회 성도면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속상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성도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직분에 떨어졌다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저희들은 한 2년 내지 3년 만에 한 번씩 중직 선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선거입니다. 1년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수백 명 주님 앞에 등록하고 그래 중직 선거를 하면요. 떨어진 사람들이 그날 밖에 나가서 제가 서 있으면요. 지나가는데 표시가 나요. 얼굴이 굳었어요. 쌩! 악수도 안 해. 영원히 사라집니다. 중직 선거에 떨어졌다고 그만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니 그 떨어진 게 누구 탓인데? 아니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겸손하게 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아무개도 권사가 됐는데 내가 그 인간 보고 권사로 부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없어지는 거예요. 수영로교회로 다 가죠. 중간에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43살의 나이로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부임을 하는데 비행장에 김해 비행장에 성도들이 교회 버스를 가지고 다 왔어요. 타고 갑니다. 한 성도, 제일 먼저 제 가방을 받아준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 꼭 되세요. 그래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 가방 받아주었던 장로님 교회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원래 가까이 제일 먼저 가방 받아준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떠난다고. 그 사람 떠났어요. 저 광양으로 떠나버렸고. 저를 보고 원로 목사 되라고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떠났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까지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가버려. 왜? 권사가 안 됐다고. 중간에 여러분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짐은 언제 내려놓을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 앞에 주님 만날 때 그때 내려놓는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마지막에 내려놓는 거지 중간에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서울쯤 이사가면 그때는 다른 교회를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 섬기라고 주신 이 귀한 직분 절대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잘 순종하는 복된 성도,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적어도 한 100만 이상 본 영화, 이런 영화는 꼭 봅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아주 크리스마스만 되면 상영해 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옛날 필름이지만. 거기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예비 수녀, 그러니까 수녀가 되기로 준비하는 수녀인데 서약만 하면 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비 수녀는 절대로 수녀 서약을 못합니다. 왜? 바람기가 워낙 많아요. 끼가 너무 많아요. 예술적인 재능이 워낙 많아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니까.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녀원에 한 젊은 미남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상처 입은 장교. 너무너무 잘생긴. 그래서 이 수녀가 그 청년 장교를 치료합니다. 그러다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장교는 다 치료가 되고 이제 건강해져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떠나갔는데 도저히
수녀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 남자가 그리웠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재밌는 장면은요, 떠난 이후로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짐승들, 동물들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풀들도 나무들도 곡식들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 여자가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워낙 남자들이 많이 꼬여듭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만 죽는 거예요. 한 명 죽고 또 죽고, 어떤 날은요 두 형제가 여자를 동시에 좋아하고 달려왔다가 막 그만 사랑 싸움하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여자가 생각하니 보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그 청년 미남 장교, 자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겠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 장교 절대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장면이 탁 바뀌었어. 그봐 청년 장교가 말을 타고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포탄이 쾅 하고 터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수녀원에 돌아와서 큰 대자로 누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수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도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나무들도 곡식들도 파릇파릇 물기를 머금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배경음악이 쫙 나옵니다. 배경음악은 아베 바룸 코러스. 아베 디 엔드. 영화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가 다 가슴에 왔습니다. 그건 영화의 픽션입니다. 픽션.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섬기는 내 자리, 직분의 자리 잘해야 나 때문에 나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짐을 내려놓고 떠나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120년 된 우리 진라교회가 앞으로 또 한 100년 더 지난 다음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툭 맺히면서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끝까지 충성한 사람, 봉사한 사람, 거룩한 멍에를 지고 쉬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는 한 행동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나의 후손들, 나의 후배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을 잘 지면 온 후손들,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잘 지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내가 앉아야 할 내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짐이에요. 거룩한 멍에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멍에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멍에 기쁨으로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멍에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의 짐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의 짐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짐, 집사의 짐, 권사의 짐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을 잘 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 진라교회도 복을 받고 이 동네도 복을 받아 영원히 기억될 복된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멍에 잘 지고 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멍에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멍에를 메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멍에, 선교해야 하는 멍에, 섬기는 멍에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잘 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중간에 내려놓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나는 죽고 이 사명을 높이 들고 성도를 받드는 복된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몸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진라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거룩한 주의 사명, 거룩한 멍에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